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인사를 했듯이 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들 이제 코로나19 이게 빨리 퇴치돼서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빠르게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만나 뵙고 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그러한 책에 사랑과 용서의 편이 나옵니다. 성금요일 천둥치고 해골고다의 사형 집행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아주 쾅쾅 울려 나옵니다. 두 사람 사형수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번쩍번쩍 천둥치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비가 눈물 마냥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질식된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용서일까요? 바로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1부 2편 3장에 믿음이 깊은 시골 부인들이라는 그러한 챕터에서 조시마 신부하고 시골 부인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주 패리하고 수심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시골 아낙입니다. 신부 앞에 나오는데 신부를 똑똑하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주저하는 눈빛으로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신부 앞에 펄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신부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는 혼자 산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가 3년이 흘렀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마구 때렸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병들어 눕게 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 사람이 다시 또 병이 나와가지고 회복돼 살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아주 불길한 생각이,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꾹 거기까지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와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부 조시마 신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를 한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된 죄를 진심으로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바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도중에 자신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찌고 내가 죽음으로 다시금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최고의 삶,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높은 자리 좌의정, 우의정을 부탁할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꾸짖어 버리시면 될 텐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면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높은 자리를 두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다른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 시기를 유발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 이방인과 세속적 정치 지도자와 관리들, 그들도 높은 것과 으뜸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 벼슬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왜 이방인들과 세속 집권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높은 벼슬 좌의정, 우의정 바로 이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더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집권자들과 고관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너희 제자들도 구하는 것이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권세자들이 구하는 것, 집권자들이 구하는 것, 고관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인데 바로 그들과 너희들도 우의정, 좌의정을 요구를 하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제자들,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사람, 내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 분명히 그들과 달라야 한다.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권력가들 높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리기 위해서 으뜸자리를 얻고 그들이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리기 위해서,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구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높은 것보다 섬기는 것이다. 으뜸이 되고 최고되는 것보다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마시려는 잔이고, 이것이 내가 받으려는 세례다. 바로 이 내가 받으려는 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세례, 바로 이것을 너희들도 함께 마시고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구하는 것, 종이 되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라리 높은 곳을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잔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핍박받고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리 싸움만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의정을 해야 되겠다, 좌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벼슬만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내 제자들에게 참 인생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으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좌의정되는 것, 우의정되는 것도,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다. 버리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를 받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더욱더 아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들은 누구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낮아져도 한참 낮아져 종의 위치에서 섬기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길 뿐만 아니라 대속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내가 희생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다 목숨이 다 사마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온 몸이 다 태워진다 하더라도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죄인들을 구하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것이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이다. 바로 이 목적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최고의 인생의 고귀한 삶이 희생에 있다. 너희들도 바로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이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죄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용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동상으로 초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희생적인 삶이 인생의 가장 큰 위대한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두들고 깨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피가 터지면서까지도 싸우면서 바로 높이 올라갔습니까? 상처뿐인 높은 으뜸의 자리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희생하시기까지 이타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까지 용서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웃을 위한 삶,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끝없이 제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이 삶이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인생의 최고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피나고 올라가고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 싸움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희생적인 아름다운 멋진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토우 부인의 언클 톰스 케빈, 바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켄터키주의 지주 쉘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쉘비 부부는 노예들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주었습니다. 인격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노예들마저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쉘비 부부 농장이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아주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빼앗길 위기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신의 속한 노예를 팔게 되었습니다. 톰을 팔았습니다. 또 엘리자의 5살 난 아들 해리를 팔게 되었습니다. 노예상들에게 팝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가 아들 해리와 따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 이 엘리자는 그날 밤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 함께 멀리 카나다까지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 노예 톰은 이 엘리자 그리고 그의 아들 해리를 도와가지고 도망을 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모자는 무사하게 아버지를 만나고 캐나다로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이 톰도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거대한 강물을 따라서 이제 저 뉴올리안즈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 배 안에서 타 있던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그만 강물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강물에 떨어진 이 에바를 구하기 위해서 톰은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강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거슬러 올라와서 바로 이 배로 그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사랑하는 에바 이 아이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바로 이 노예 톰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함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거스틴에게 부탁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그 가정에서 톰은 살았었지요. 그런데 이 에바가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바로 이 오스틴도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오스틴이 사망하자 톰은 리글리라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주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 성격은 아주 냉혹하고 노예를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 톰은 너무너무 신앙적이고 성실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글리는 이 톰의 신앙적이나 훌륭한 인격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카밭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면서 양의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리기도 합니다.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레글리의 혹사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노예 캐시와 에물리는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또 톰은 바로 이 두 노예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탈출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알게 된 레글리에게 톰은 죽도록 죽게 되도록 맞고 얻어 터지게 됩니다. 탁 죽게 되었습니다. 온통 몸이 다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주인 셸리의 아들 조지가 왔습니다. 다시금 톰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톰을 사기 위해서 먼 곳까지 톰을 찾아 왔습니다. 이제 조지가 톰을 만나는 그 순간에 거의 톰은 죽어가게 됐습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아들 품에서 톰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톰은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 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은 힘들고 자신은 얻어맞고 자신은 괴롭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또 도망치게 하기 위하여 도와주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고 다시금 탈출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도왔던 톰, 바로 이 예수의 희생의 삶이 바로 이 톰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주 깊은 이 가시관을 푹 뒤집어 쓰고 피가 흐릅니다. 창자국을 찔립니다. 창자국 찔리는데 찌르기만 합니까? 다시금 그 군인이 확 이 허리 찔려진 이 창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뽑을 때에 피가 줄줄줄줄 못자국에서 엉거니 발에 피가 흐르고 또 흘러내립니다. 바로 예수의 희생, 예수의 죽음, 바로 이 예수의 희생되는 그러한 아픔, 죽음의 삶 속에서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삶, 산화되도록까지 피를 다 쏟도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잔을 받을 수가 있겠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삶의 목적은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오늘 사순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속의 잔, 그리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잔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집권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높이 오르고 권세까지 오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즐기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는 종이 되도록까지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희생하기까지 용서해 주는 삶이야. 주님, 오늘 사순전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예수의 삶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위하여, 또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으로서 섬기는 삶, 예수의 삶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